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없는 평안을 구하러 주님께만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용회를 통하여 시온성교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시온성교회에 그 생명의 씨앗이 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온성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씨앗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로 말씀이 일하시는 것,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또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어 주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 가운데 아파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시며 주님께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셔서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기도하는 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의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밝은 길을 밝히 보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힘써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사오니 그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을 정말로 내가 마땅히 알 만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며, 성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성경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엔 없을 것이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정말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때는 어려울 때예요. 평상시에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봉사하는 걸로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폭풍우가 불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왔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근데 성도에게 또 다른 당연함이 있는데, 어려워도 평안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될 때 너무 어려움에만 붙잡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 평안한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항상 처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셨잖아요.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완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마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정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면 평강하게 좀 해주시던지, 좀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던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이제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막 올라가길 좋아하지 않습니까? 딱 높은 곳에 막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아빠한테 아빠, 나 이제 뛰어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보고 안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 나 지금 나 뛰어내릴 테니까 아빠 나 꼭 받아줘 하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은 곳이었어요. 근데
대답도 안 했는데 아들이 뛰어내린 거예요. 아들이 손을 쫙 펼치고 뛰어내린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게요? 피했을까요? 아들이 뛰어내리고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꼭 안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아빠와 아들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이게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신뢰이구나. 신뢰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아빠이지만 아빠가 내가 뛰어내릴 때 받아주실 거라는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뛰어내릴 수가 없겠구나.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는 변하는 게 아닌데 이 신뢰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뛰어낼 수 있는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빠가 옆에 있어도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아빠가 말합니다.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아빠 난 너무 무서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아들이겠습니까? 아빠가 덩치가 크고 힘도 세고 얼마든지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아빠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학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가 다 도와주는데, 아빠는 부요한데 옆에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아빠 옆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세요. 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합니다. 전 주님이 참 좋으신 게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냥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홀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믿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삶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독 공부에서 통계를 낸 걸 봤는데, 여러분 새신자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많이 올 것 같으세요? 전도, 그리고 가족의 어떤 권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1위가 무엇이냐면 힘들어서래. 삶이 힘들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될 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믿음의 경험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 했을 때 새벽이라 그런지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20살 때 주님을 만났고
많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데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것만큼 극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지금 SBS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교리를 하고 있는데 이 피드백들을 많이 받는데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된다.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근데 그 피드백을 주신 분이 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니, 이야, 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냥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데, 주님은 어느 길로 우리를 더 초청하시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길로, 어떤 증거가 없어도 믿는 길로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지? 낫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지?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변하는 게 없지? 많은 이런 의심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더 부르시고 싶으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는 안 보여요. 근데 믿음 가지고 걷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제 변할 거다. 뭐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이 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속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환경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할 때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하여 나의 평안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늘 하늘의 평안으로 늘 평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평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저 보고 믿고 듣고 믿는 수준에서 더 뛰어넘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한다, 그런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음성이 아니 들려도 주의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본 대로 믿습니다. 들은 대로 믿습니다.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불안하며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 위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으며 하나님,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속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평안을 자랑하며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보는 대로 믿는, 듣는 대로 믿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